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문화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밤을 줍기 위해서 산에 이렇게 주머니를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밤을 까고 밤을 또 주머니에 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을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머니가 커야 됩니다. 주머니가 작으면 많이 담지 못하죠. 주머니를 엄청 큰 걸 가지고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많이 담고 풍성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의 크기가 중요하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가득 담길까요? 마음 주머니가 큰 사람들입니다. 마음 주머니가 크다는 말은 그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품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머니처럼 우리의 마음 주머니가 그만큼 커져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반대로 마음 주머니가 콧구멍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취하려고 하고 또 나와 입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내 옆에도 못 앉게 하는 그런 콧구멍만한 밴댕이 같은 속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와 복은커녕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고 배우자와 찢어지고 또 사회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또 교회마저도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복음,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더라도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였는데 우리의 성향이, 또 우리의 취향이, 우리의 개성이, 우리 살아가는 배경이,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 그 어느 곳보다 모인 구성원들의 마음 주머니가 확대되어 있어야만 이 교회는 안정감을 누리고 싸우지 않고 다툼이 생기지 않고 갈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아파트 문화, 이 시대의 정서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수십 년 전 시골 문화, 담이 낮고 대문조차도 열어놓던 그 문화가 아닌 아파트 문화, 문 잠그고 보조키 잠그면 이웃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왜 한숨 쉬는지도 모르고, 그 집의 아들 딸들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집에 누가 죽어나가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외롭고 고립된 아파트 문화가 이 세상의 주된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들이 함께 흘러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니까 나 예배는 가서 드릴래. 근데 말도 걸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힘들게도 하지 말고, 불편하게도 하지 마. 당신의 아픔을 듣지도 않고 싶고 나의 아픔도 말하지 않을게. 나도 줄 것 없고 당신 것도 나는 받지 않을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서로 힘들지 않게 얼굴만 보다가 헤어집시다. 예배만 드리고 끝냅시다.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주머니가 작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 우리 교회는 성숙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될 수 없을 겁니다. 세상 그 문화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요. 근데 불신자든 또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으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 주머니가 커야 합니다. 누가 들어와도 웃어줄 수 있고 괜찮다고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꼴을 봐줄 수 있는, 소송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머니가 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존재하면서 얼마든지 지역을 축복하는,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좋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어렵죠. 우리의 노력,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나만 알고 나만 위하는, 나만 잘 살면 되는, 누가 피해를 입든 상관하지 않는 우리 죄된 본성, 이 본성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죄인의 본성, 나만 괜찮으면 되는 이 죄인의 본성을 누르고 어떤 형제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옆으로 세상에는 축복이 되고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 같이 마음 확대 수술, 이것을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을 딱 두 문장으로 말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로 받아주라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라.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입니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마치 우리를 안기 위해서 끝까지 펼치신 팔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품이 좁지 않고 넓은 이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 죄의 공장 같은 쉼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너희라도 나는 기꺼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받아주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이제 10년이 되어 가면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힘이 없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건, 사고,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도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닮은 성숙한 공동체로 더 올라설 것이냐,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을 닮은 마음 주머니를 가진 사람으로 이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닮은 교회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길을 확인합니다. 모두에게 부담은 되겠지만 먼저 들어와서 먼저 신자가 되고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진다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머니가 조금 더 확대된다면,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성숙함으로 신앙의 실력이 늘어가고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성장하는 분들을 더욱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꿈과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신자들이, 성숙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근육을 키우면 되느냐,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와 배려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이해와 배려. 자, 오늘 보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로마 교회 안에도 그룹이 나눠져 있죠. 어떤 그룹이 있죠? 믿음이 강한 그룹이 있죠. 또 한 그룹은 연약한 그룹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룹.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이 강한 자들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그룹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그룹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싶습니까? 계속 어린아이처럼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기만 위에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피해 보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어려워지더라도 나는 약한 자들을 돕겠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같은 수준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죠. 부모가 아이하고 똑같이 반찬 투정하고 옷 투정하고 사는 것 투정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수준이 있고 자녀의 수준이 있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자기 유익,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배려하죠. 아이들은 맛있는 반찬이 오면 자기 입으로 먼저 가죠.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근데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오히려 손주 쪽으로 밀어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성숙의 차이죠. 인생의 실력의 차이입니다. 마음 주머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와 배려를 하자고 해서 무조건 다 봐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오냐 오냐 해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술 2박스 사다 주고 마음대로 먹고 잊어버려라, 이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배려도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무너뜨리는 겁니다. 배려라는 것은,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너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더 타락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도록.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이해, 진정한 배려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죠.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뭘까요? 잔소리는 다른 사람을 허뭅니다. 근데 조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상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세워지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세워줄 때 이것이 진정한 이해와 배려라는 것이죠.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내 수준에 올라와야지,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어린아이의 그 보폭을 맞추어 걷듯이, 어린아이의 눈에 맞추듯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보폭을 맞추고 눈빛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거라는 거죠.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든 가족이든 또 일터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의 성도든 내 수준에 맞춰야 돼, 남편도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대에게 맞춰주십니까? 거기에서 성숙과 미성숙을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다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나는 기어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맞춰줄 수 있는, 보폭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근육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과 같아졌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 주머니가 참 거대하죠. 부럽습니다. 제게는 없는 모습이니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남아공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족장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영국식 그 파티를 엽니다.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그 예전들, 그리고 그 음악들, 클래식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파티를 여는데 부족장들은 그게 너무 힘듭니다. 자기들은 손가락으로 먹거든요. 근데 포크하고 나이프를 갖다 놓고 그것처럼 고급스럽게 얌전하게 먹으라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씩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 던지고 손가락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귀족들이 화가 잔뜩 납니다. 어떻게 여왕님 앞에서 이렇게 쌍스럽게 먹느냐? 갑자기 여왕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닭다리를 딱 짚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뜯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아공이 영국에 의해서 통일되고 함께 모이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준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를 해 준 것이죠.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싫어한다면 결코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교회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더라도, 수준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만 있다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세상도 얼마든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니면 좋겠다.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저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면 좋겠다. 저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면 좋겠다.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면 좋겠다. 저 성도는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좋겠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이죠. 이해와 배려가 없는 공동체, 거긴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받아줄 수만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연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한 분만 그러는 걸로. 믿음이 약한 그룹에 계속 있고 싶습니까? 아니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자는 말만 나오면 제가 이 뱃살을 보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다 운동을 해야 몸매도 날씬해지듯이 근육을 키워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이해해 봅시다. 나와 생각과 정서가 다른 그 가족들을 교회에서 연습해 봅시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것을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할 근육은 포용의 근육입니다. 포용은 감싸주는 겁니다. 이해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감싸주기까지 하는 거니까요.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적 기준, 인간적인 롤 모델 하나를 세워놓고 저 사람처럼 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해 주셔 참아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셔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한테 비난하고 채찍질한 게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참아주고 기회를 준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을 드셨다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지금 하나라도 남아 있을까요? 수없이 맞아서 아마 먼지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꼴을 다 봐주셨다는 것이죠. 자식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마폭으로 감싸주는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줄 수 있는, 떠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내 이익을 위해서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웃음거리 삼고 소문내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증거는 포용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가?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기다려 줄 수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멋진 말을 하고 뒷짐을 지고 지갑이 풍성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단점을 보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포용 능력이 없습니다. 덮어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이니까요. 자기 입장만 헤아리니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포용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안아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이렇게만 해도 황송한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이 문구만 읽어도 뭉클해집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배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약점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 약점으로 여기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내 약점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나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이 내 연약함이 보여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우리 살았을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잔소리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쪽을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해합시다, 포용합시다, 또 배려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합시다, 포용합시다, 배려합시다 이 말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에서 그 수준을 올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립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다리 끝에 있는 분이 그 사다리 끝에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바닥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자는 말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적 중심적인 이 육체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꼴을 못 봐줄 사람들을 볼 때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끝까지 팔 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떠올릴 때 그때만이라도 우리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유아적인 모습을 다 받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주머니 확대 수술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넓히자는 것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절절히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가슴팍에 얼마나 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책 몇 줄 읽고 강의 몇 강 듣고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슴팍을 후려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저히 주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이 연약함이 기억되고 확인될 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그 사랑이 이 가슴팍에 채워질 때 나 같은 죄인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가슴절절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헌금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은혜와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숙하다는 것은 주님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름답고 예쁜 분들 참 많습니다.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 예배를 사랑하는 분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분들,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들은 많은데 성숙한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 전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부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도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설교 한마디 한마디 이게 준비하고 쓸 때마다 나 이 설교 못하겠다, 이걸 한두 번 하면서 이거를 그냥 집어 던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부족하고 못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셔야만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면서 주님이 만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성숙한 신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흥건히 적셔져 나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 주머니가 큰 주님을 꼭 닮은 우리 하늘 부문 교회, 또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